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다. 그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니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오늘은 지난 2월 첫 주에 이어서 신락원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첫 주에 신락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원래 낙원에 살았는데 낙원을 잃게 됐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 그 과정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다시 천국에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했고 또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낙원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까? 그것이 이 신락원의 과정을 보면 그 원인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 가운데 결국엔 각 과정들이 결국에는 낙원을 잃어버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7가지 다루면서 그 가운데 3가지만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첫째는 그 뱀과 대화를 한 것이 원인이라 했습니다. 뱀과 대화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의심을 품는 것. 그 세 번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제 뱀이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지 마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자,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그 동산의 에덴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99.99999%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근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놔두셨고 그 가운데에서도 선악과는 나무의 그 선악과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선악과를 주시고 그 선악과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이 중심으로 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살기만 하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낙원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낙원에 그냥 거하면 살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뱀은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까지는 똑같은데 3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2장 16절에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3장 1절에 뱀은 너희에게 동산 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까지는 똑같았는데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먹지 마라로 한마디로 바꿔버렸어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자유롭게.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마귀는 뱀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도 없애버리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먹지 마라. 하나님이 언제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 먹어도 된다 했죠. 하나만 먹지 마라 했죠. 나머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하냐면은 다 먹지 말라 했냐? 그래 하나님이 마치 구속하는 하나님, 자유를 제한하는 하나님, 못 살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동산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언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2장 16절에는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동산나무 열매를
동산 나무 열매를 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하는 거를 빼버렸어요. 동산 나무 열매를 그냥 먹어도 된다. 여기에는 이미 마귀가 들여놓은 그 의심과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낙원을 잃어버린 그 처음 보면은 마귀하고 대화부터 한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뱀하고 대화를 한 것부터가 잘못이에요. 왜 뱀하고 대화를 하게 됐는가? 방심부주의하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왜 뱀이 들어오는가? 왜 사탄이 들어오는가? 방심부주의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이 말 가운데는 자유롭게 하나님이 동산나무 열매 우리가 자유롭게 다 먹어도 되게 해주셨어요. 이 감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벌써 감사하는 사람은 말투부터가 달라요. 표정부터가 다르고.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거 주셨는데 너 어디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기 다 자유롭게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포커스가 어디 돼 있어요? 못 먹게 한 거에 대해서 포커스 돼 있어요. 먹게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못 먹게 한 거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보면 저거 왜 못 먹게 했지? 저거 왜 나한테 안 주셨지? 그 주신 많은 그 수많은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저거 왜 안 주셨지? 그렇게 이제 그 뱀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의심과 불평이 생기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평화가 없어지는 겁니다. 좋지 않은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못 먹게 해? 그러니까 거기서 더 나가서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만져도 돼요. 따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렇죠? 선악과 정말 아름답고 먹음직스럽고 야, 참 이쁘다. 참 하나님 선악과 참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이 우주 만물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봐도 돼요. 먹지만 말아야 했어요. 먹지만 말아. 다 누려도 된다. 그런데 만지지도 마라. 그러니까 이 딱 하나 금한 거, 그거에 불만이 있는 거 다 허락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말이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결코 죽지 않아. 반드시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3가지를 했는데 오늘 4가지를 하겠습니다. 4가지.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어요. 말씀을 가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것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계속.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시니 아멘. 주 예수님이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그걸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믿어요.
그래서 유기적 영감설을 믿고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점 하나까지도, 토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1.1획도 제할 수 없어요. 1.1획도 더할 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는 아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이 멈추라고 했으면 토를 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멈추라 할까? 가라. 난 가기 싫은데 왜 가라 그래? 가기 싫어. 그게 아니에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가라. 예. 멈춰라. 예. 뒤로 돌아서라. 예. 오직 성경에는 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오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밖에 안 하셨을까? 아니야.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일부 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하와는 이미 제했어요. 자,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자유롭게를 제해버렸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도록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더 했죠. 만지지도 말라. 언제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언제 죽지 않도록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정령 죽을지 모르니까 먹지 마. 그게 뭐예요? 벌써 불만이 있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죽지 않도록. 너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면 잘해? 그녀한테. 너 잘리지 않으려면은 잘해? 그게 뭐예요? 회사의 규정이 자, 근태가 이렇게 되면은 징계한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너 잘리지 않으려면은 너 똑바로 해. 그게 뭐예요? 똑바로 하지 않으면은 자, 똑바로 해야 잘리지 않는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해고된다. 그것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그런데 너 안 잘리려면은 해고 당하지 않으려면 똑바로 해라. 그럼 말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말 같아도. 그렇잖아요? 너 퇴학당하지 않으려면은 공부 똑바로 해. 그 얘기하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퇴학당합니다. 그거 하고 충심이야 같아? 같은 거 같은데 느낌은 다르죠? 말씀을 가감하는 겁니다. 말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 어디 복음성가하지 말란 말이 있는가? 다른 데 다 복음성가 하는데, 다른 데 다 CCM 갖다 하는데, 다른 데 다 기타 가지고 드럼 가지고 다 열린 예배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하지 말라고 할까? 이게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해이하게 방심부주의해서 잊어버려서 그랬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 그냥 요절 외워도 간단해.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다 너가 누려라. 자유롭게 다 누려라.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거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거 IQ가 2자릿수라 하더라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하와가 이것을 잊어버렸을까?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말씀에 의심을 품고 이 사탄의 괴계에 넘어간 데부터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에 성수주의를 해라. 그럼 성수주의를 하면 됩니다. 10계명의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거룩히 지키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 지키려니까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불만을 품는 겁니다. 왜 딴 데는 다 하는데 꼭 성수주의,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성수주의를 꼭 해야 되나? 그래도 천당은 가잖아. 딴 거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내가 주일날 성수주의를 하는 사람들도 평일날 보면 죄는 많이 짓고 살더만 꼭 성수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쌤쌤이지. 나는 성수주의를 안 하더라도 평일날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아야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왜 복음성가 못하게 할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이 더해지고 빼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좀 무식하게 믿어야 돼요. 이 성경은. 자꾸 자기 생각을 의심을 품고 생각을 해보고 자기 인본주의로 해석하려고 하고 말씀이 설마 그런 뜻은 아니겠지 하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럴 수가 있을까? 나를 그렇게 구속하고 얽매고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말씀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가 되는 겁니다.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가 안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가 아니라 안식일은 의식법이기 때문에 폐기되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건 폐기되었다. 의식법과 제사법은 다 폐기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복음성가라는 말 어디 나와 있어요? 복음성가 하지 말란 말 어디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이런 말 어디 있어요? 술은 포도주는 보지도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시지 마라는 건 없지 않는가? 그래서 마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제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 빼놓고는요, 뭐 다 유명한 교회들이에요. 뭐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충영교회, 영락교회 아주 신실합니다. 그거 빼고는 술 마시는 거 빼고는 참 신실해요. 사람들 괜찮아요. 근데 마십니다. 포도주 마십니다. 포도주 뭐 막걸리 소주는 안 먹어도 포도주는 된다. 왜?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또 성찬할 때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가지고 파티하지 않았냐? 노아도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그 하체를 드러내지 않았냐?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괜찮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난 소주 한 병 정도 먹어도 멀쩡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산하고 자꾸 재해석하려고 하고 성경을 자기 어떤 그 편하려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양심에 성경을 자기가 읽다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불편한가, 저게 더 불편한가, 이렇게 A라고 하는 게 살기가 더 어려운가, B라고 하는 게 살기 어려운가. 그러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은 잘 모르겠으면은 자기한테 손해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해서 에이 그래 뭐 딴 교회 다 하는데 딴 교회 다 합니다. 성수주의를 안 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리면 성수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뭔데 우리 교회만 이렇게 까다롭게 구속해가지고 남들은 다 자유롭게 동산나무에 나는 거 다 먹게 하는데 우리는 왜 선악과도 못 먹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이 더하고 또 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도 그 말씀을 어긴 자는 매를 더 맞는다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면 모르고 짓는 자보다도 알고도 짓는 자 매를 더 맞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알고도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알고도 말씀을 더합니다. 알고도 말씀을 제해요. 행동으로 제해버려요. 성수주의를 하라는데 성수주의를 행동으로 안 합니다. 그러면 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데 거기다 그냥 해버려요. 그럼 더 하는 거죠. 행동으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행동으로 그냥 실행에 옮깁니다. 그냥. 말씀에 더하고 빼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 말라는 데 가고 가라는 데는 안 가고 그러면서 빼고 가지 말라는 데는 가고 그러면서 더하고 이게 왜 그러느냐? 다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계산하지 않고 원리 원칙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무식하게. 좀 무식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무식하게. 자기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무식하게 말씀에 안식일 기억해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겁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얼마나 무식해요. 신사참배 그거 한번 좀 하고 목숨을 부지하다가 그래도 교회를 지키고 그런 목사님들 많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래도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무식하게 했어요. 무식하게. 죽이면 죽여라. 고문하려면 고문해라. 나는 절할 수 없다. 신사 앞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할 수 없다. 그러고 그냥 죽어간 겁니다. 얼마나 무식해요. 예수 믿는 거는 좀 무식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다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된 거니까 그렇게 하라 하신 거겠죠. 그런데 뭘 우리가 계산합니까? 뭘 따집니까? 뭘 토를 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토를 많이 달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뱀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더하고 덜하고 하니까 이제 아예 그냥 바꿔버려요,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코 죽지 않는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교만하면은 낙원이 깨집니다. 교만한 사람한테는 낙원이 깨져요. 여기 5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다. 네, 너희가 그거를 이제 뱀이 하는 얘기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알기 때문에 너네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과정의 다섯 번째 보면은 교만했던 겁니다.
교만하니까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심령이 편안해지지 않아요. 자기는 교만해져야 되겠는데 자기 다 교만하게 자기가 으스대고 나간다고 다 인정해 주나요? 누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교만하고 싶은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깨지죠. 분노하게 됩니다.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인가요? 거기에 그런 게 잘 나옵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 아이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청룡 우백화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뚜껑이 열렸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몇 장? 20장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열 제자들이 듣고 그 형제들에 대하여 분개하였다. 네, 분개합니다. 분개합니다. 왜? 아니 내가 영의정 우의정이 돼야 되는데 좌의정 우의정이 돼야 되는데 아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쟤네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분개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마음의 낙원이 깨집니다.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은 그리스도께서 겸손해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되어서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온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화려하게 꼽힌 것이 아니라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 화평이 온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함이 있으면 평화가 깨집니다.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만함을 없애버리세요. 겸손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럼 그렇게 안 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 잃어버리고 분개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자 이제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보니 그 나무는 먹음직하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자, 여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과정의 여섯 번째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뱀하고 처음부터 대화부터 안 했으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여러분들을 미혹하려고 누가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오잖아요?
그럼 어떡하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뱀의 머리를 발로 꽉 밟아버리라 그랬죠? 아주 혀를 낼름거리지도 못하게 꽉 밟아버려요. 그럼 뱀이 죽어버려요. 또 다른 뱀이 뭐 1000마리, 10,000마리가 와도 발로 그냥 꽉 밟아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미혹받을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말씀을 바꿀 일도 없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뱀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성진이 군대 갔다 왔지? 뱀 잡아봤어? 뱀이 많았어요. 뱀을 잡는데 뱀을 어떻게 잡냐면은 막대기 있어요. 나무가지를 이렇게 꺾으면은 이렇게 V자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 나무를 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걸로 요게 뱀 머리잖아요. 그럼 뱀 머리를 꼭 이렇게 탁 하면은 뱀 머리가 땅에 딱 이렇게 기어가다가 탁 이렇게 하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럼 뱀 머리를 갖다가 분합발로 꼭 밟아요. 밟은 다음에 꼬리를 잡아요. 그다음에 막 돌려요. 돌린 다음에 벽에다가 탁 갖다 던지면은 뱀이 쫙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뱀을 잡았어요. 고참들이 뱀 좋아하는 고참들이 많아가지고 뱀이 별거 아니에요. 그 기어 들어올 때 그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누가 시험거리가 들어오잖아요. 기어 들어오잖아요. 대가리부터 그냥 밟아버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탐욕이 들어왔어요. 탐욕. 그 탐욕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벌써 이제는 그전에는 선악과를 사실 딱 보면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든 거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자유롭게 다 먹어라. 다 누릴 수 있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한테 이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을 겁니다. 근데 벌써 뱀의 미혹을 받으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말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전엔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선악과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어이구 무서워라. 저거 먹으면 나는 죽는다. 저 99.9%는 그 많은 열매를 먹자. 얼마나 감사한가. 선악과 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저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했지. 어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대신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러웠어요. 손이 안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탐스러워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거 먹으면 넌 죽어 그것도 잊어버리고 안 죽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얘기예요.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선악의 표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건 다 선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악이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살잖아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은 다 나쁜 사람, 기준에 맞은 사람 다 좋은 사람. 그래도 되잖아요. 그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래,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표준이 돼야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먹자. 먹어도 난 안 죽어. 오히려 지혜롭게 돼. 하나님 같이 돼. 나는 안 죽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탐욕. 여기 먹음직하다. 이건 물욕. 그 다음에 보기에 아름답다.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사욕. 물욕과 정욕과 사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의심을 품고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온데간데 없고 세상 것이 보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도 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먹어야 되겠어.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내가 누려야 되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 되겠어. 성경 말씀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먹여줘? 이게 나를 즐겁게 해줘? 이게 나를 지혜롭게 해줘? 아니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평화를 잃어버려요. 탐욕스럽게 살려니까 말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부정부패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일단 벌면 그것이 선인 거예요. 정욕, 자기의 어떤 이 인간적인 정에 끌려서 하는 욕심에 따라서 하는 모든 거 있잖아요. 명예, 권세, 영광심. 명예만 얻으면 돼. 권세만 남들한테 폼나게 보이기만 하면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낙원이 있겠어요? 돈을 벌었어요. 자기보다 더 물질이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또 시기 질투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을 잃어버려요. 또 끊임없이.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사욕은 뭐냐면은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부리는 건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이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사욕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이 없죠.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삽니까? 탐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탐욕이 있는 순간 낙원을 잃어버려요. 탐욕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버리세요. 정욕? 버리세요. 정욕 가운데 인정선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방해가 되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사욕?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편하네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니까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악이 다툼을 벌이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을 보면 그런 거 여러분들 많이 봐요. 악이 다툼 벌이는 거. 얼마나 세상 보면 참 한심해요. 요새 그 뉴스나 뭐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상에 평화가 없죠. 그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여기 6절에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아담이 자기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이게 아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간단한 그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이거 아담이 얼마나 천재적인 사람인데 동물의 이름을 다 짓고 할 정도로 총명이 아주 우리가 IQ가 지금 100 몇십 그러는데 인간이 죽을 때까지 두뇌를 아무리 많이 써도 15%밖에 못 쓰고 죽는다. 아마 이 아담은 몇 프로 더 이상 썼을 거예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다 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장 16절 17절 이거 우리도 다 외우는데 이거 못 외우겠어요? 근데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낙원은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느냐? 가장 가까운 데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아끼는 데에서 오는 겁니다. 가장 자기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데에서 오는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데려왔어요. 아담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기 갈빗대를 했어요. 자기 뼈 중에 뼈 아닙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선악과 먹어봐. 주니까. 여기 아무 말 없어요. 여기 함께한 남편이 주니 그도 먹었다. 얼마나 정광석화같이 먹었는지 아담이 고민을 했다. 너 성경 말씀에 있는 거 이거 선악과냐 아니냐 물어봤다는 말도 없어요. 남편에게도 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그도 먹었다.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평화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아담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거 뭐야? 이거 왜 먹었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 그리고 책망을 했으면은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쫓겨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와를 죽이시고 그리고 다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을 거예요. 강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병희 목사 강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먹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 있잖아요. 아담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가 신앙의 호주였어요. 신앙의 호주였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아담은 그거를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하와도 자기 아내지만 자기 뼈 중에 뼈지만 잘못됐으면 다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데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를 선악과를 먹어 이러고 내놓을 수 있어요. 안 죽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너희가?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어. 안 돼. 나는 안 먹어. 거절해야 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잘못된 거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그냥 유혹돼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낼름 먹어버리고 죄짓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건 단호하게 자기 뼈 중에 뼈라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렇지 않아. 그렇게 단호하게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기의 위치 그거를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냐? 뱀이 들어오면 평화를 잃어버려요. 뱀이 들어왔을 때에도 아니야 나가 뱀 머리를 갖다가 발로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 아니야 그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다 보면 홀랑 넘어가서 말씀 안 지켜도 돼. 우리 교회도 다 열어놓고 개방하고 열린 예배도 하고 복음 선거도 하고 세상 가요도 갖다 틀어놓고 춤도 추고 뭐 바른 성경 이거 뭐 꼭 성경 뭐 많잖아. 꼭 이거 해야 돼? 그냥 공동번역 성경 쓰지. 뭐 자유주의 신학 성경이면 어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뭐 우리가 학자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에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를 다 잊어버려요. 그 교회에서도 또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 화평이 깨집니다. 탐욕으로 인해서 교회 화평이 깨집니다. 그리고 정말 둘도 없는 자기 벗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화평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낙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를 잘 생각해서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낙원을 잃어버린 낙원을 잃어버린 과정을 여러분들 이 7가지 기억해서 여러분들은 이 7가지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낙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